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다같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이제 39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십자가 고통과 가상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더 깊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영어로 연상작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깨어서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 그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실제 영으로 목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다면 오늘 굉장히 은혜가 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연상이라는 작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내용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상 능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남자분도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뭘 여러분이 감회를 느낄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죽음을 이제 감당하시는데 여전히 그 밑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의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교인들, 또 여기에 로마 병정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을 남깁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7번의 말씀을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오늘 그 가상칠언 중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한 부분이 나오지만 나머지 사복음서를 전부 종합해 보면 7번 말씀을 하세요. 그 굉장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길진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2, 3일, 뭐 일주일, 10일씩 하지만 예수님은 한 6시간, 한 반 정도 그 머무르면서 이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큰 어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말 최고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제 마지막 구세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도 이렇게 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 무지한 자들, 십자가에 매다는데 무지해서 매다는 저들의 그 악행, 그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중보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정말 저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 구원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중보가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원한 기도. 저것은 십자가에서만 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불신자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 살아있는 중보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23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주하다가 그는 낙원, 이제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었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의인의 그 삶에 대해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낙원에 간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하죠. 그 짧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강도처럼, 이 우편 강도처럼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귀한 역사, 마지막 강도까지도 돌아보면서 구원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끝까지 이 죽음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효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대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고 기근의 시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별히 늙으신 여자분들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한테 이제 어머니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면. 너무 정말 이 효성이 뛰어난 우리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아들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라고 이렇게 의탁했고 또 요한한테는 당부하죠.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네 어머니니까 확실하게 모셔라. 이런 이제 뜻이 되겠죠. 바로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가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안 하고 제일 오래 사셨던 분이 그 사도 요한이죠. 중간에 막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마리아를 돌보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것이 이제 무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육하신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의 그 효성을 다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에 대한 이런 효심이 있어야 돼요. 효심, 효성 자주 돌아보시고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이제 9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이것은 아람어로서 그 번역은 저렇게 됐지만 이거는 굉장히 절교의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이제 원어적인 뜻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버리실 정도로 나를 지금 죽여서 버리실 정도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런 간곡한 표현이에요. 나는 희생되지만 이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선포 그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요게 다섯 번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육성으로서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기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고통을 다 이제 스스로 체감하시고 목마르다 그 한마디의 표현에 육체의 한계, 육체의 고난을 표현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물론 그 전에 한 말씀 남아있긴 한데 그 다 이뤘다는 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짧은 외마디지만 그것은 현재 완료라는 형태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룬 이 온전한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이 역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한 것이다. 다 이뤘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영혼까지 이 결과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와 이 땅에 이제 살아서 숨쉬는 존재,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저 한마디가. 완벽한 구원이고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 순간 이후에도 이제 태어날 모든 자,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구속의 역사는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단은 왜곡시켰어요.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 완벽한 그 구원성을 지금 변질시켜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고 다 가면 끝은 같다. 이렇게 이제 아주 미혹시키죠. 이런 사상을 지금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고난은 완벽한 대속,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했다는 선포입니다. 이거를 절대 여러분이 이제 확신하고 주변에서 그런 이상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잘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확실한 증언으로서 남긴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되는데 그 영혼 예수님이 이제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와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나의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이런 그 가상칠언의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혼자고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 마지막까지 인류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 그런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고통을 다 하면서도 죄인들을 다 돌아보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의 중보가 있었고 또 안타까운 그런 우편 강도를 구원해 내시기도 하고 그의 육신 어머니를 또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 정말 마지막 우리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또 힘을 잃을 때는 이런 가상칠언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완성했는가 이걸 보신다면 여러분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과 희생적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상한 삶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모습은 조금 잘못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니까 좀 가상칠언 보이세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을 저렇게 그려놨는데 보이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번부터 보이세요? 예? 보여요? 네.
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리아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좀 이렇게 자주 슬럼프 있는 분들은 저걸 하나 다 붙여놓으세요. 자주 보는데 붙여놓고 저거 그냥 읽고 선포하고 그러면 살 희망이 생겨. 주님이 저랬는데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용기가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림은 뭐 여러분이 디자인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운명 사건 이후에 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겨주시면 50절부터 5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넘겨주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제 왕의 죽으심의 사건, 운명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 그분의 살아서 공생의 죽으심, 부활 모든 게 의미가 있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구약의 이 성도들은 아무나 또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속죄일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희생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들어가서 죄를 다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직접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갈 수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속죄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가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이 특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이거를 좀 잘 못 느낄 수 있죠.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섬기기 위해서 힘든지 몰라요. 그 주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 죄에 대한 모든 이런 희생 제사들을 다 치우고 용서받고 이제 마지막 그것도 직접 가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사면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런 특권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 얼마나 게을러 터져가지고 좀 말이 좀 심하게 나왔네. 네. 아니 주님을 대면을 안 해. 이 귀한 기회를 다 놓치고 이거 구약에서는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예배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여러분 기회를 다 줬는데도 이 태만히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회개일 일이 없어. 회개 중에 회개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심심하게 만드시고 예배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길을 다 열어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성소는 언제라도 직접 들어가는 거죠. 이 지성소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영원히 삽니다. 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제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서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명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긴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하게 길어.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육신의 죽음은 그는 잠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 어떤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겁이란 말을 써요. 겁, 무슨 겁, 그러는데 그거를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게 보장됐다는 거, 이게 지성소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휘장에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그룹 천사예요. 지키는 아주 이렇게 무장한 천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인들이 못 들어가게.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철저히 지켰어요.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는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못 오게 다 막아놨죠. 그게 화염검, 불칼, 불이 막 나오는 칼과 이제 그룹 천사가 바로 저게 이제 상징인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룹이 찢어버렸어. 그 말은 이제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으면 다 이제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직접 갈 수 있는 이 귀한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 죽으심 자체로 모든 구약의 그 역사를 다 완성하고 우리에게 가장 이제 영원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여러 가지 외부의 표적이 있는데 두 가지 표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45제로 읽었는데 그 당시 6시부터 9시 사이,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에서 15시간, 이제 굉장히 대낮에 밝은 시간이죠. 그때 일식 현상이 왔어요. 아주 어두컴컴하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일식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어둠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오직 예수님한테만 빛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그런 어둠을 드러내게 하는 그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저게 하나의 이제 징조로 이게 나타났고, 또 하나의 징조는 실제 이제 죽었던 성도들이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지금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요새는 좀 힘들어요.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정확한 이 사인을 규명하기 때문에 심장마비, 뭐 호흡, 뭐 이런 거 다 해서 죽었음 하니까 잘 안 깨어나죠.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이제 의학이 좀 발달했을 때는 덜 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어이 가는데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열어보면 살아난 사람이 있어. 육신이 이제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거는 잠시 육체가 살아난 거지 다시 죽습니다. 저들은 또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유일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체로서, 썩지 않는 육신으로서 영원한 부활. 그건 예수님만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 날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주님이 이제 재림하게 되면, 공중 강림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들, 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런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유일한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열매가 돼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좀 잠잠히 있다가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뭘 말하냐?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제는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다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죽음도 다 이렇게 처리되는 걸 말하죠. 이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억압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해버렸으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좀 죽음만 하면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야.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두렵다고. 왜? 우리는 영생이라는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이지
막 죽음 때문에 안 죽으려고 뭐 이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여러 명 위협을 할 때, 너 죽을래? 돈 내놓을래? 뭐 이런 거 할 때 돈을 탁 주라고. 그래. 예, 이제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하여튼 그렇게 죽음을 초월해서 살라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두려운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이것을 정복했다는 거. 오늘 육체 부활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그 내용이 57절부터 나오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사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부분 다 지옥 같지만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교의 역사, 그런 타락한 종교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이 조금씩 남겨놔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정말 주님의 이 묘소를 만드는데 이제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죠. 이게 영원히 남는 축복이죠. 이건 선한 부자예요. 이 땅에 부자는 많지만 선한 부자는 많지 못해요. 내가 가진 부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런 선행에 사용됐을 때, 그게 아리마대는 이 복음이 증거된 마다 늘 이 스토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그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거죠. 6월절이나 이런 이제 절기 때에 시체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는 율법상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규례죠. 그래서 이 시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믿음을 나선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용기는 자기가 희생될 걸 각오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믿는다는 것이 이게 노출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일 때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핍박받고 그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회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또 완전히 거기에 쫓겨날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그거를 감당했다는 건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주님 앞에 잘 헌신하는 거와 또 그런 용기 이런 걸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죽으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계속 그 복음을 외치셨죠. 이걸 또 유대 종교인들이 다 알고 이걸 이제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6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사건은 사실상 이제 조금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는 않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속여가지고 시체를 빼돌려 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확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더 전파될 위험이 있다.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한테서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 그냥 흔쾌히 그냥 지켜라.
우리 군대는 안 쓴다. 너희 군대 써라. 그래가지고 성전 경비병들을 굳게 지켰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 누가 가서 감히 거기를 누가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운명하시면서 그 죽음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들어갈 영생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완벽한 그 죽음과 이제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제 연상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이 심령 안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구속사에 우리가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십자가를 정말 이제 친히 감당하시고 견디셔서 구속의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각인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구속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귀한 삶에 우리가 동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 세상과 열방이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고 바로 대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14일은 이제 여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80회 생신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음모들이 좀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테러가 없고 가족들, 특별히 대통령을 잘 보호해서 그 임기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데 월드컵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또 이렇게 테러의 위험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께서 철저히 막아서 또 여기에 모든 보안 시스템들이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